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질서를 바로 부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바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표현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까닭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질서를 바로 부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질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 그 까닭에 질서는 왠지 모르게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도로를 건널 때에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까닭에 우리는 파란 신호에는 길을 건너지요. 빨간 신호에는 멈춰서 있죠. 만약에 빨간 신호에 건넌다면 그 사람은 질서를 바로 망가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질서를 지켰을 때 도로가 참 차들이 맘 놓고 달릴 수 있고 사람들도 또 맘 놓고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 자유를 억압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까닭에 질서가 분명히 필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왠지 모르게 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반도에서 5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그 영향이 큰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불교의 1500년 동안 영향을 받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2000년 정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유교의 영향은 거의 700년가량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질서라는 그 개념이 우리의 몸속에 뼛속같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질서, 그러면 우리는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그것이 불교다 유교다는 개념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몸속에 그것이 체득되어 우리 몸속에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잠깐만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질서는 뭐냐면 천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놓은 도, 우리가 길도라고 그러죠.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운명과 같이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오늘은 부산에서 서울로 있다가 내일 아침은 광주에서 서울로 갑자기 길이 막 바뀌어 부르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한번 정한 길은 그냥 고정돼 있는 것입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양반상민이라고 하는 이 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쌍놈이 양반 행세를 한거나 양반을 하대하거나 뭐 이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하늘이 정한 도,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또 왕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신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백성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또 말은 이런 언어는 이런 언어를 써야 되고 행동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옷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을 우리가 살 때도 왕은 100칸 이상을 살지만 신하는 100칸 이상은 안 돼. 99칸 이하로 지어야 돼. 뭐 이런 법도를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먹는 밥도 그냥 그 명칭이 다르죠. 우리는 그냥 밥 먹는다 그러지만 왕이 먹는 거 뭐 수라를 먹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정해지면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생각하는 바로 질서라는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운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굉장히 그 운명하고는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의 현실에 관한 철학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교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적으로 여러분 운명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에서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로 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결국 주역이 되는 겁니다. 주역, 주역이죠. 그러니까 주역이 뭡니까? 점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치는 겁니다. 뭘 점치는 겁니까? 운명을 점치는 것입니다. 사주궁합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도록 또 어떤 인생을 살도록 딱 정해놔 버린 것입니다. 정해놔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 점치고 이런 걸 무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분명히 무속적인 우리는 이 샤머니즘적인 우리 종교성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는 무덤을 하나 쓸 때에도 사주 뭡니까? 뭐라 그러죠? 직관을 데려다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할 때에도 풍수지리를 따라서 이렇게 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질서는 궁극적으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운명. 그래서 그 하늘이 정한 운명을 어기는 면 이게 바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에서의 여러분 질서는 뭡니까? 불교에서의 질서는 이게 힌두교에서 다르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는 보면 이 다르마라는 힌두교 언어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이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생에 살았냐 이게 바로 현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내 현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의 질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이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그거죠.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 유교와 약간 다른 건 유교는 그냥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운명이죠. 그런데 불교에서의 이 다르마나 업이라는 개념은 그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를 따라서 현생의 질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교는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그 유교보다는 유연성이 있죠. 내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내세에는 내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생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세, 다음 생애를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질서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다음 생애가
다음 생애의 이치와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적인 개념이지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샤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율법 이제 이슬람의 경전을 따라서 이렇게 질서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건 현생의 법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딱 줬어요. 줬는데 신이 준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샤리아에서는 이것을 그 법을 어기면 그냥 지옥 가고 지키면 복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울 개념입니다. 저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냐,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이 하루에 5번씩 5가지를 꼭 하려고 하잖아요. 뭐 기도하는 이게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는 하루에 5번 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뭐 예배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평생에 한 번 순례를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악행의 무게를 이것들이 상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가장 큰 선행이 뭐냐? 자기가 평생 악한 짓을 하고 살았어도요. 신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소위 순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순간에 선행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의 질서는 현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이렇게 이슬람이나 모두 다 질서를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그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법전을 가져다 주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하고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법전을 주는 것은 뭡니까? 너 지켜야 돼라는 것이죠. 근데 말을 주는 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 너와 내가 사귀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두 다 뭘로 창조하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싸마자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을 우리 가릅시다.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봅시다 이러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에서 우리 말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은 우리 싸움하자는 것이고 결판 내버리자는 것이지만 말하자는 것은 그 뭐예요?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뭡니까?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것은 질서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어. 이들은 내가 노아 홍수라는 홍수를 줘도 얘네들은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지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질서를 부여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그 시내산 앞까지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기간으로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 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19장부터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근데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했다. 이렇게 구원했다.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뭐냐면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구원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9장부터 그 마지막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소위 질서를 부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내용이 총 61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축하면 그걸 또 줄이면 10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와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면은요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가 법이 613가지밖에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에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요. 613가지 정도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좀 배우면 여기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613가지 정도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법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만 가지가 뭡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법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시면 검사 역할을 하거나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법 지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도 그냥 하나님이 줄여갖고 10가지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2가지로 딱 줄여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는 법인데 그것도 많다고 하니까 그럼 10가지로 줄인 겁니다. 그래도 많다고 하니까 2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2가지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게 법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뭔지 모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법 앞에 서면 괜히 벌벌 떨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나하고 사랑하자. 네 이웃하고 사랑하고 살아.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해하는 것이 샤리아 같이 그냥 샤리아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아프가니스탄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란,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얽매이는 것이에요. 얽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자유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냥 노예처럼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법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관계하는 거예요. 사랑의 초청인 거예요. 사랑의 초청인 거예요. 사랑하자. 나하고 즐거워하자. 나하고 행복하자. 나하고 마음껏 우리 산책하자. 뭐 우리 마음껏 우리 같이 여행하자.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도 그 가정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셔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남자를 떠나라.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아내와 합하라.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 법같이 느껴지잖아요. 명령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교나 불교나 그 이슬람이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질서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와 핵심적으로 다른 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그 질서를 부여하시는 바로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아니 이슬람 같이 주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만 법대로만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분이 불교나 유교에나 이슬람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구원이 없어요. 질서 속에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하면 우리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질서하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 품 안에 들어와라. 내 품 안에서 살자.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질서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질서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자유, 큰 그 소망, 큰 기쁨 이것들이 막 생겨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러면 아우 또 뭐 하라고 또 그러지. 이게 불편하게 여러분이 유교 신자처럼 불교 신자처럼 이슬람 신자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봄이다. 우리 꽃구경 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의 내용입니다. 이게 질서인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이요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소망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마다 빛을 만난 벌레처럼 숨어 들어가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이상 행동을 우리가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과 또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